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돛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에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13,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그들이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처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마치 도마에게 더 확신을 주고 그의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려는 뜻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두 번째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11제자, 11제자라 하면 예수님께서 세운 12제자 있죠? 그 중에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제자들을 말하는데 이 11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라. 예.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 그분은 주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 줄로 알았어요? 예, 주님이신 줄로 알았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네, 주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일찍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 7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을 때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살 때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분을 따르도록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네,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해서 이거는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임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하고 선교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다 주님 따르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라서 해보세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1절을 봅시다. 1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자, 이 일들 뒤에라고 하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육체적으로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동안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순간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디베랴 바다가 나오네요. 디베랴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를 로마식으로 부를 때,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쓰는 명칭으로 부를 때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산도 때로는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갈릴리 바다도 로마인들이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이곳에 지금 왔는데 이 제자들이 왜 여기에 디베랴 바다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왜 갈릴리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뒤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사실 원래는 고기 잡으러 온 건 아니고요. 왜 왔어요, 여기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봤거든요. 이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에 온 거죠. 근데 여기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 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11제자 중에 7명만 등장을 해요. 누구누구 등장했는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야 잘 알죠?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름이 앞에 나오네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도마가 두 번째로 나오네요. 도마도 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도록 도마가 처신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은 등장하는데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세베대 아들들이 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세베대 아들들 하면 누구 얘기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 누굴까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측은 어떤 거냐면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세다 사람이었던 빌립, 나다나엘을 소개했던 빌립하고 또 여기 베드로의 형제였던 어부로 물고기 잡았던 안드레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명이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게 된 원인은 뭐였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 만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좀 막막해진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했죠.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해진 거죠.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됐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주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부로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부른 겁니까? 아니 원래 어부였죠. 근데 왜 불렀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들의 그런 책무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생각은 일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중에 누구도 우리가 옛일로 돌아가도 되는 거야? 본래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받은 거잖아. 근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원래 거기 있다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라고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즉시 배에 올랐다. 우리도 함께 간다. 그러면서 즉시 배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해야 되는데 이 주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인데도 뭘 해야 될지 막막해져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들에 헌신하고 이런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서 옛일로 돌아가게 돼요. 옛일로 돌아가게 돼요. 이거 참 영적으로 둔감해진 표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날 밤 그들이 뭘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3절 끝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부르심 받은 사실에 대해 둔감했을 때 뭐 한 거예요? 시간만 허비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일을 벌였을 때 시간만 헛되이 보낸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오늘 이 부분은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뭐라고 돼 있죠?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엔 다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요. 되게 나를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에 눈을 뜨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달라지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믿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믿는 거가 될까요? 주를 위해 믿는 거가 되죠. 여러분 주를 위해 오늘도 오셨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지체들도 돕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7절에 또 제가 읽어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셔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이거 다 같이 읽을게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해도 주님을 위해,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 이사를 해도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도 주님을 위해. 이것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고 우리의 그 어떤 뜻을 세우고 우리 방식으로 뭔가를 할 때는 다 헛수고가 된다.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절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밤이 맞도록 수고는 했지만 거둬들인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을 위한 어떤 삶,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뛰어들 때는 세월을 허송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둔감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둔감하다는 게 이런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밤중도 아니에요.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여기 그 해변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 상황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서히 대낮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서히 밝아오는 그런 그 시기였겠죠. 그리고 배도 50큐빗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한 100m 가량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치원생들 부르는 줄로 생각하는데 요 용어는 그 유대 배경에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소리이기도 하고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모르니까 물으신 겁니까? 주님이 그물에 아무것도 안 잡혔다는 걸 모를까요? 아시죠? 아는데도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예.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이건데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약한 것을 모르면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거의 죽은 자와 같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있냐라고 물을까요? 그들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없이 무언가 일을 시도한다는 건 시간만 허비하고 힘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그물을 어느 편에 던져야 되는지 아실까요? 네. 아시죠? 배 왼편에 물고기가 있을지 오른편에 있을지 주님 아실까요? 네. 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고기도 몰아오실 수 있는데요. 왼편으로 몰지 오른편으로 몰지 그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주권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물고기가 있겠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헛되이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대로 그물을 그냥 내렸어요. 마치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초기에 만나게 될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뭐 이 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분 말씀대로 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걸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허탕이었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6절 끝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렇게 됐어요. 이게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는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기분대로 믿는 예수님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는 그런 그 예수님, 그 신앙, 그 두 종류의 신앙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종들을 불러 한 말을 기억할 거예요. 뭐라 그랬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즙이 됐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어느 날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시죠?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 종은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와. 주의 말씀의 권위를 믿은 거 아닙니까? 권능을 믿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 종이 온전케 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근데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내 생각대로 오래 다니는 거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믿으려고 오래 다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심 있으세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뭘로 심판받아요? 법대로 경주했는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매우 사랑했지만 죽었죠.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돼 있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무덤을 치우라는 거예요. 뭔가 하시겠다는 거죠. 돌을 치우라는 거죠. 돌무덤의 돌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3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배제된 믿음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면 그 샤머니즘 그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성경책을 비고 잔다. 그럼 맑은 꿈을 꾼다.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했을 때, 밥 뚜껑을 제일 먼저 열고 주걱으로 십자가를 거라. 그러면 그 가족들은 건강할 거다. 그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게 미신이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요, 들은 풍월로 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대로 경주해야 상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40절 다시 한번 보죠. 4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놀라운 걸 봤어요.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건져졌죠. 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덫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으로 보여지고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날 이 모습을 잘 보세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흥분할 거 아닙니까? 흥분되죠.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라고 입도 이렇게 찢어질 거예요. 좋아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끌어당기고 우와! 우리가 이 막판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혔네. 막 신나가지고 좋아할 판인데 그때 이게 이제 둔감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요한이
따라서 왜? 그분은 주시라. 이게 뭐냐면 저기서 우리에게 말했던 그분,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낚도록 해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시라고.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 모든 일이 누가 일으킨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일이라는 거죠. 이걸 요한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좋아서 정신 못 차리고 제자들이 막 그렇게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요한은 눈을 딱 누구에게로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고 그분은 주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발견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걸치고, 이게 이제 자기보다 존귀한 자를 만나기 위한 예법인데, 말하자면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이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고 그냥 막 예수님께로 간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을까요? 보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해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까지 둔감할 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몰랐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서 요한이 한마디를 하자 그분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발견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베드로가 앞서서 이렇게 갔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이 또 예수님께로 갔을 거예요. 뛰어들어서 이렇게 갔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더 내리막길로 가는 길하고요, 이 둔감함이 깨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권능을 발휘하셔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약한데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모자랄 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는 분은,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힘든데도 우리가 막판에 그물을 내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본다고 끝까지 해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이 지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만이라도 더 던져보자라고 했기 때문이죠. 다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주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둔감하면서 벗어나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이 어떠함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결국 영적인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이루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보면 영적인 둔감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 알아봐요? 거기서? 만약 이것만 좋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에 그저 완전히 떨어져 계시지 않고요, 늘 가까이 계시면서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버거울 때 힘을 더하시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능력을 더하시고 있고, 뭔가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주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만나러 간 거죠. 이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정말로 거기에 갈릴리에 온 이유가 뭐였어요? 네,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주님을 못 만나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주님 만나는 거였죠.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였죠. 주님을 또 뵙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다가 요한이 주님이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뛰어드는 거죠. 달려간 거죠. 여러분, 마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사마리아 여자처럼 가장 중요한 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우선시하지 않는 거죠. 그 물고기를 소홀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이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주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느라고 주님이시라고? 알았어. 일단 이거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주님이시잖아. 이거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셔. 라고 했는데, 알았어. 물고기부터 잡고. 베드로는 지금 그럽니까? 주님이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뛰어들었죠. 누구부터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부터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기를 주시니까 아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직장을 주시니까 직장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물질을 주시니까 물질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친구를 주시니까 친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애인을 주시니까 애인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게 소홀해져요? 여러분 이거 다 둔감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고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우선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노래 있죠? 이걸 진짜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네. 예수님께 달려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랬어요. 그 배가 아마도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이게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작은 배를 가지고 갔대요. 그럼 작은 배는 육지에 있었을 거니까 무태에 있었을 거니까 그 배를 타려면 이 사람들도 육지에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남는 거 버립니까? 아니죠. 12바구니나 얻었다고 돼 있죠.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죠. 예수님이 먼저니까 또 극단적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께만 하고 뭐 아내도 안 챙기고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뭐 직장도 안 돌아보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의 제자들은 주께서 주신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께서 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교회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께서 가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 아내보다 주님이 먼저인 게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모른 척 합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선용하고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세 번째, 따라서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예, 여기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그거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 우리 9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따뜻한 불, 그리고 먹을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종들의 필요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기까지 온 그 제자들이 따뜻한 거처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먹을 걸 좀 준비해 주셨는데 물고기가 놓여 있다고 그랬는데요. 9절에. 그죠? 이건 지금 잡아온 물고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입니까? 예, 아직 그 물고기가 없어도 가져오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을 위해 수고한 종들이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굶기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그거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굶을 것 같으니까 일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예수를 믿으면 빵이 나와? 이렇게 누가 또 조롱할 수 있어요. 빵 나옵니다. 예. 군대 가면 초코파이도 나오고 예. 교회 가니까. 아니 제 말은요, 주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굶기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세요. 거기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그의 후손들이 굶고 다니는 걸 못 봤다, 이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먹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아니 물건 파는 가게, 빵 가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가게가 있어요? 식당도 없어요. 무슨 뭐 청국장집도 없고 뭐 뼈다귀 해장국집도 없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사한 뭐 쿠쿠도 없고 뭐 레스토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요?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하늘 양식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보여주세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 먹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 주님께 맞추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후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죠. 거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면, 이 잡은 물고기란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증거가 잡은 물고기 아닙니까? 순종하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그죠? 또 이 잡은 물고기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증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일할 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잡은 물고기지만요. 그래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제 잡은 사람을 가져오라 그러세요. 뭐라고요? 잡은 혼을 가져오라 그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 순종해서 한 혼이라도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한 혼이 건진받아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6절에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아니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아니고 완전히 이 순간은요, 시몬 베드로가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서 그거를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권능을,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권능을 발휘했다면 주님은 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베드로에게 또 그런 권능을 기적처럼 나타내 보이도록 그 그물을 끌어당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권능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때 잡힌 게 153마리였어요. 이 수는 이 사건이 매우 사실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묻지 아니하더라. 와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13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빵을 가지면 항상 감사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떼주기 전에.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런 게 없죠. 그냥 주시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는 신성을 억누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지 않고 사람으로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했던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시죠.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먹을 걸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공급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이게 종이 허리띠를 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종들을 잘 대접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직하게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사실은 높은 분에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노래 가사에 보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가사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아주 귀한 자처럼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제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건. 두 번째는요? 예,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야겠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먹이신다. 그거였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게 사라지잖아요. 옛일로 돌아가요. 이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옛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방향을 잃은 것처럼 된단 말이죠. 자꾸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왜 내가 옛날의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님을 알고자 하는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정말 뜨거우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자기 자랑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이렇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요, 오직 주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보여드릴 자세죠. 또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네, 주님 먼저죠. 여러분이 주님이 먼저라면 일주일을 보내기 전에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잖아요.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먼저라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죠. 따로 떼어놓으시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갈릴리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 이야, 그럼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그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먼저라면 삶 속에서 그걸 표현해 보시라는 거죠. 경배 드리는데 잘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고, 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보는 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마다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마르다 그랬죠. 냄새가 나는데.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우리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아주 능숙한 어부들이에요. 근데 해변에서 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는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야, 일 접어. 이렇게 했다면 능력 봅니까? 아니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맞추라고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 읽기를 쉬고 있다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전임 사역에 헌신했지만 뛰어들지 못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헌신했어요. 오래전에 주님이 불렀는데 헌신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분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사람 대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갖은 이야기를 듣고 갖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걸 다 참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해시키는데 조금 잘못하면 또 이렇게 바르게 했지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서운해하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힘들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분이 그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분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역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데 제일 걱정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죠. 마태복음 6장 찾으셨으면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한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놓고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세월은 가게 됩니다. 내가 일단 물고기부터 잡고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고기 낚던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땅의 맨 끝쪽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하면서 주님 내 인생을 나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데 주님을 알리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옛일로 돌이키기보다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증대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저를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리라고 믿으면서 가고자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전임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희미해져서 둔감해져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